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아모스서 1장, 2장, 3장,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모스서는 9장까지 되어 있고요.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 그 1장 1절에 그 언제 활동했던 그 시대가 나오고 있죠.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왕성하고요.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를 이루었죠. 그러나 내면적인 그런 사회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에서는 가장 타락하고 그렇게 사회적인 그러한 위기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연도로 보면은 약 BC 약 760년에서 750년 그 사이로 보면 됩니다. 그때 당시 이 아모스는 목자였습니다. 또 농부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신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유다의 그 목자였는데 갑자기 북이스라엘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는 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죠. 그는 실제 목자였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학식적 면이나 여러 가지 배경적 뭐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고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그때 선지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전파하게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택합니다. 특히 아모스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사회적 정의를 이제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삶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불의와 그리고 악한 것이 가득한 그러한 사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이죠. 특히 여러분 그 사회 속에 많은 이들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핍박하고 자기의 그러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짓밟는 그러한 사회를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슬퍼하면서 외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아모스서의 내용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 그들의 물질주의 그리고 도덕적 부패 여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두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렵고 환난 중에 있고 또 어떤 재난을 당하고 하는 그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 것을 하나님은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에게 손을 펴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들에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고 보상해 줄 것을 보상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와서요. 성경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득와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는 그 다윗의 그러한 계보를 잇고 있죠. 그리고 선한 왕도 나오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통치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게끔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그렇게 정권은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행하지만은 그 백성 중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 말씀은,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세계가 아무리 그렇게 암흑과 어둠 속에 있다고 해도 곳곳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고 또 외치게끔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그 지진 전 2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 사역 기간 동안에 그때 심각한 그러한 지진이 그 땅에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도 그 우시야 시대에 발생했던 지진에 대해서 스가랴서 14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 전 2년에 정확하게 구체적인 그러한 시대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760에서 750년 사이다라고 말씀을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니까요. 한참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부강하다가 이 선지자의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여러분, 가장 먼저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땅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부터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때 당시에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관여하십니다. 가장 먼저 이제 다메섹 아람 나라를 얘기하죠. 결국은 여러분 다메섹에 의해서 그 아람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가 다음에 점령을 하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씀 중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말이 나와요. 도대체 서너 가지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서너 가지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한두 가지, 서너 가지. 근데 여기서 서너 가지다라는 표현은요 관역적 표현인데요 많은 죄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한두 개, 서너 개, 뭐 서너 개가 많지도 않죠. 뭐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여기서 표현할 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말할 때는 많은 죄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의 많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앗을 압박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강 동편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이렇게 긍휼이 없이 이렇게 압박을 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요. 그들의 죄를 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나답 궁궐에 불을 보내가지고 살라버리겠다. 하사엘 그 왕도 마찬가지고요. 6절에 보면 이제 가사로 넘어갑니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가사는 블레셋 그 도시를 얘기하죠.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힌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붙잡아가지고 에돔으로 끌고 가서 넘겼던 그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상황까지를 말하면서 예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땅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9절에 가면 이제 두로로 갑니다. 위쪽에 있죠.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힌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에돔이 좀 강성했습니다. 강대국이었는데 그곳에 넘기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 두로 왕이 이스라엘을 도왔던 때가 있었죠. 계약을 맺고요. 다윗 시대, 다윗의 궁정도 지어줬잖아요. 솔로몬 시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나무를 나르고 또 거기에 대한 장인들이 와서 함께 연합해서 지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계약도 이제 시대가 지나니까는 무시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갖다 에돔에 붙잡아서 넘겼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요 다 기억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조목조목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벌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에돔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1절에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겠다.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음이라 라고 말하죠. 에돔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서 족속이잖아요. 그냥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족속을 그렇게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쫓아갔다. 긍휼을 버렸다. 항상 맹렬히 화를 냈다. 분을 끝없이 품었다. 그의 내면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역사적인 것들을 다 들춰내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화를 내고 분을 낸 것까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면서 그 죄를 묻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땅의 지체를 얘기할 때에 특히 이 분과 노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는 것, 또 노여움을 갖고 화를 내고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고 땅의 지체를 입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지체를 입는 하늘의 것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늘 마음 가운데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에돔을 나타낼 때에 그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는 것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가면은 암몬으로 갑니다. 이제 모압 밑에 암몬 자손이 있었죠. 모압 위에 암몬 자손이 있었죠.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위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블레셋 이런 형태가 되죠. 특히 암몬에는 이렇게 봅니다. 13절 보십시오.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단강 동쪽 지역인데요. 이 암몬이 바로 딱 붙어 있죠. 그 길르앗 옆에 붙어 있습니다. 암몬, 모압 그리고 밑에 에돔, 세일산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그런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전쟁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이 표현 자체가 단칼에 2명의 목숨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자비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그들의 그 욕심 때문에 땅 때문에 이렇게 나쁜 죄를 저질렀음에 하나님께서 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모압으로 갑니다. 암몬 밑에 모압이 되는데요.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좀 독특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요. 그만큼 모압이 그토록 이렇게 잔인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된 죄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했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때 당시 모압 왕이요, 에돔 왕의 무덤을 파냅니다. 그래서 시체가 썩고 남은 뼈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불살라 재로 만든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요. 죽은 자가 무덤에서 쉬는 것조차 회방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무덤을 파내서 뼈를 불사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복을 하게 될 때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무덤이나 이 죽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조상들의 그런 무덤에서 뭐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무덤에서 뼈를 꺼내 가지고 그것을 불사르고 재로 만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또 너무너무나 악한 그런 최악의 모독행위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그들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압이 얼마만큼 에돔을 증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행위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 에돔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죠. 에돔이 그때 강성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에돔의 왕에 대한 원한이 있어서 그러한 일을 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된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했던 모든 죄악까지도 계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죄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봐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이 혹독하게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그냥 봐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대적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올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4절로 내려갈게요. 2장 4절에 보면은 유다에 대한 벌을 얘기합니다. 앞에는 이제 주변의 국가들 벌을 먼저 서너 가지 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4절에 와서는 유다에 대한 것을 짤막하게 4절, 5절, 2절로 맞춰요. 그리고 이스라엘 죄로 갑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떠나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근본적인 죄가 바로 말씀을 멸시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버릴 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구약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런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경외심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 버린 상태까지 가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죄가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짓 것이라는 것은 우상을 얘기합니다. 우상에 미혹되어서 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750년 경이니까요. 760년, 50년 경이니까요. 이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586년이 되니까요. 약 여러분 한 180년 후에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에 불을 보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됐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여러분 6절로 내려가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받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이 대상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악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서너 가지. 특히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의인을 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악한 세상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예요. 의인을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의인은 이렇게 공경과 핍박 가운데 있게 되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의인에게 맞춰져 있죠. 근데 그들이 지금 의인을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요? 은을 받기 위해서. 은을 받기 위해서 의인을 파는 거예요. 그걸 팔아 넘겨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야욕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이득이든 뭔가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든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모함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를 넘기고 파는 거요. 자기에게 큰 유익이 안 돼요. 겨우 신 한 켤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의 값마저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가난한 자의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소중히 여기지 않고 신 한 켤레 값으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 한 켤레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보다도 신 한 켤레보다 더 무시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 나보다 더 나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힘없는 자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힘없고 나약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힘이 없다고 먼지 가운데 그의 머리를 발로 받고 서 있는 그 모습, 포악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모스에게 지금 와서 외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름이 높아가고 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 가운데 약하고 힘들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여러분 연약한 자는 도와서 세워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준 이유가 적게 받은 자에게 흘러가게끔 하기 위하여 많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자의 길을 갖다 오히려 굳게 합니다. 오히려 그의 그 길 앞에 이렇게 걸림돌을 놔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재밌다고 박수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전 창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가 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거짓된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에 그 창기가 있거든요. 똑같은 그런 창녀에게 가서, 신전 창기들이 가서 이렇게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그들의 그 풍습에 대해서, 사회적인 죄악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빌려주고 이제 뭐 저당을 옷을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돌려주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자는 그 옷을 입고 밤을 지새워야 되잖아요. 찬 이슬을 맞아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단 옆에서 그것도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라는 거예요. 돌려주지 않고 그걸 깔고 눕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고요.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면이라. 이것은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신전 안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못 먹게 돼 있잖아요.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죄까지,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성적 타락의 죄까지,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사람에게 학대하고 핍박했던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목동이었고 농부였던 그를 세워서 그곳에 가서 외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나라 가운데서 나시린이 있고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애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시린은 포도를 먹으면 안 됩니다. 건포도도 먹어도 안 되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것을 그들 스스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게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죠. 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외치는 것이 선지자의 임무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려고 하면은 그 입 닥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너희들의 서너 가지 죄, 많은 죄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멸망하기 약 한 30년, 한 40년 전이죠. 그때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낸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죄들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13절에서 말합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죄로 인하여 너희를 누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빨리 다른 박질을 하는 자들로 도망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그가 힘을 낼 수 없을 것이고 용사도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가 없고 발이 아무리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를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죠. 돌이키지 않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모스 선지자가 받습니다. 자, 여러분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나는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알다라는 것이 야다라는 단어라 그랬죠. 알다. 마치 남편이 부부가 서로 알다라는 그런 상관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내가 너희 족속을 이스라엘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만을 내가 알았다.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사랑을 버리고 떠난 너희들에 대해서 너희 모든 죄악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하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절에서요. 여러분 잠깐 우리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인생의 끝자락 목적지까지 동행하는 사람은 목적지가 같은 사람만 동행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뜻이 같지 않다면 어떻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까? 중간에 떠나겠죠. 주님의 그런 뜻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자가 어떻게 끝까지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울부짖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겠느냐? 6절에 가보십시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뭔가 뜻이 있고 반드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시는 주권자 되심을 지금 성경은 선포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뜻이 나와 같지 않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오직 이스라엘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너희들을 택하고 불렀는데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고 떠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가고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 나타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이끌어 올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세워갑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 사도에게 주었던 그러한 약함, 너 은혜가 족하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강함이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알았을 때 그는 그것이 확장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역경까지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았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피악기를 내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고는 그냥 숨어서 행하시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해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 농부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게끔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하나님은 특히 선지자를 통해서 시행하기 전에 왜 외치느냐라고 지금 말한 이유가 뭡니까?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일을 아직 행하기 전이니까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로 올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12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서나 걸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사자가 와서 양을 이렇게 배가 고파서 양을 이제 잡아먹어요. 잡아먹는데 다 먹지는 않습니다. 좀 남겨요. 뭐 다리를 남긴다거나 뭐 이렇게 귓조각을 남긴다거나 이렇게 남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남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이주 정책을 썼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그대로 사마리아에 남아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며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약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3, 40년 후에 멸망당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보응하는 그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겠다. 그것에 금송아지 있었잖아요. 단과 베델에. 그리고 그 제단의 뿔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상은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은 반드시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북이스라엘에게 외쳤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외치십니다. 특히 이 땅에서 소외받고 힘든 가난하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도 동일하게 존중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고 피차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산 형제 자매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받게 된 것은,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실 때만 가능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가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 하루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